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그 은혜를 함께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를 새벽같이 일으켜 세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향하게 하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라는 스포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장 위에는 라인베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거대한 체구의 라인맨들이 버티고 서서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들은 라인베커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저지하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그 라인베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을 가로막는 저 거대한 장벽, 저 라인맨들을 볼 때 그들을 단순히 상대 선수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당신 뒤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식탁에서 음식이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만약 저들이 당신을 막는 데 성공한다면 누가 굶주리게 될까요? 누가 힘들어하게 될까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단순히 미식축구라는 경기를 하고 있다면 저 거대한 라인맨은 당신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뛰고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당신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 서부의 샌디에이고라는 도시에 집을 한 채 계약했습니다. 제가 고향인 디트로이트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 드디어 험한 동네를 떠나는구나. 그런데 왜 하필 캘리포니아로 가? 거긴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물가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입니다. 마치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 강남에 집을 사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친구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면서 왜 굳이 그렇게 비싼 곳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사는 집을 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는 집은 팔지 않을 겁니다. 제 사역지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계약한 집의 계약금만 해도 보통 사람이 1년 내내 벌어도 모으기 힘든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 집을 살 테니 잠시만 잡아두시오라고 말하기 위해 내야 했던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냐고요. 제 아내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날씨에 매우 민감합니다. 날이 너무 더우면 몸에 염증이 심해져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추우면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찾을 때 저는 단순히 좋은 집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한 완벽한 날씨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날씨를 가진 곳, 그곳이 바로 샌디에이고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괜찮은 집을 구하려면 최소 $200만 줘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은 제 아내, 디디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퇴자에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던 시절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제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놈은 가진 것이라고는 땡전 한 푼 없는 양아치일 뿐이다. 넌 저 녀석보다 나은 사람, 대학을 졸업한 번듯한 남자를 만나야 해. 그녀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교회에서 곱게 키웠는데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녀석을 데려오다니. 모두가 저를 반대할 때 디디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삽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유입니다. 저는 토니 로빈스나 지그 지글러 같은 위대한 연설가들보다 말을 더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나은 배경을 가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아내 디디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저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보다 똑똑할 수는 있어도 저를 노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영상을 만듭니다. 밤 12시에도 새벽 2시에도 콘텐츠를 쏟아냅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매일 아내 디디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저를 위해 그녀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제게는 없었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싸울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쉽게 멈추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노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치면 당신은 멈춥니다. 고통을 느끼면 멈춥니다. 실망하면 멈춥니다. 누군가 당신의 귓가에 부정적인 말을 속삭이면 당신은 멈추고 맙니다. 이제 당신의 귀를 채워야 할 목소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목소리,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고향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책을 낼 때마다 항상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아이들이 제 책을 보고 저 사람도 노숙자의 고등학교 중퇴자였는데 해냈잖아.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플 때마다, 다칠 때마다, 지칠 때마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종이나 휴대폰을 꺼내 당신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서너 명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당신의 방에, 라커룸에, 차 안에, 휴대폰 배경화면에 붙여두십시오. 매일같이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이 세상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강력한 힘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노력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구나. 내게는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것이 없으니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거듭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몸이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길을 가거라 라고 말하자 오르바라는 이름의 한 며느리는 결국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성경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굳게 붙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제게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끌어안음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상대가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속한 팀을, 당신이 맺은 약속을, 당신의 코치가 하는 말을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때로는 그 지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그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치나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그 즉시 태도가 바뀌고 노력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전승 우승과 같은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왜 그 귀한 지식과 경험을 공짜로 나눠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재능을 온전히 끌어안고 세상에 아낌없이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저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코칭하고 있었고 광고를 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얘야, TV 광고에 나오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맞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제가 성공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료로 나누었던 바로 그 콘텐츠가 제 딸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유명 래퍼가 감옥의 차가운 독방에서 제 영상을 들으며 힘을 얻었다고 말해주었고 그의 앨범 첫머리에 제 목소리가 실리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헌신이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끌어안아주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유니폼 등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몇 번의 경기에서 졌습니까? 그리고 그 패배한 경기 중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 경기는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노력의 몇 %를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입니까? 아니면 90%, 80%, 만약 당신이 80%의 노력만 기울였고 그 결과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면 그 경기는 상대가 우리를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 것입니까? 저는 후자에게서 오는 패배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20점 차이로 대패했다면 그날은 그냥 운이 나빴거나 상대가 너무 강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점 차이로 졌는데 내 노력이 80%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나의 책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10%만, 아니 5%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 패배는 승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단은 우리에게 120%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식사, 최고의 장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80%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차원의 노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의 노력이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받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장인어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제 아내의 삶에 충실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를 양아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가가 되어 그의 딸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마주할 때마다 눈빛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제게 당신의 딸을 이런 모습으로 주셨지만 저는 그녀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당신 앞에 세웠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와 불신을 저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이 팀을 어떤 모습으로 물려주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유산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현상유지만 하고 있습니까? 혹은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정한 남자는, 진정한 짐승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최고가 되기 위해 필요한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 삶에 없었지만 제 아이들의 삶에는 늘 함께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남긴 수천 개의 영상과 책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대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당신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